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라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으로 있던 성경이 종교개혁 때 둘로 나뉘어졌다고 그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은 에스더까지 이렇게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에피소드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BC 5세기와 4세기에 쓰여졌죠. BC 5세기와 4세기라고 하면 보통 BC 4세기 이후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거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또 에스라, 또 에스더, 이 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주님께서 역사하신 스토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 몇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궁의 직원이었습니다. 왕궁의 직원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늘 그에게는 고향 땅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왔는데 성이 다 불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이국 땅에 와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았냐고. 그 하나님이 구약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종이 형통케 하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며 주님의 땅,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쓰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느헤미야가 놀라운 직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좁게는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직임입니다. 보통 이때 이러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왕의 가족들, 친척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 독을 마시고 죽게 된 왕과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햄릿도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 맡은 이 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의 나라 일을 의논할 때 의논을 할 만한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또 여러 가지의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고 대화의 상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왕은 흡족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며 나라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의논하는 그러한 일을 하던 중에 이러한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보통 왕들은 술 맡은 관원의 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인상이 좀 안 좋으면 의심을 하게 되죠. 결코 편한 얼굴로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 독을 탔다 그러면 벌써 인상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떠한 수심이 가득한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나 보다 라고 딱 이 느헤미야의 그 표정을 보고 아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이제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가서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주의 영이 함께 부어져서 그리고 이 왕에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용기를 얻은 느헤미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왕은 흔쾌히 이 느헤미야 얘기를 듣고 더 많은 것으로 왕은 채워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를 통해 돕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게 없던 엘리야를 까마귀가 부르다 먹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모든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제 참 저는 이 3장을 보면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요. 물론 3장의 내용은 결코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서 읽다 보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이 3장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그 다음은 내가 할게요. 라는 이야기로 들려서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보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보수하고 정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요. 교회는 결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일부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이 마음으로 함께 해야 성벽이 중건되듯 성벽이 재건되듯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저는 빠질게요가 아니라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여기 느헤미야 3장 14절에 아주 우리가 좀 반가운 이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분문은 베닷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분문은 예루살렘에 그 변을 갖다 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을 갖다 버리는 분인데 이 문 밖에는 이
돈을 갖고서 뭘 하냐면 포도농사를 져요. 그래서 포도농사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쪽에 포도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아주 기름진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며 포도주 농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집도 짓지 말아야 되고 몇 가지의 단서를 주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포도 농사를 지으면 안 된대요. 포도주도 먹지 말래요. 집도 짓지 말래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유일한 직업이 뭐냐? 목동이에요. 이들이 목동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어떠한 목동들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도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목동들이 레갑의 후예인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목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목동의 길을 선택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편안한 집이 있는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아닌 집을 짓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기 위해 목동의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셔서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두루 널리 전파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내용,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의 레갑의 후예입니다. 자, 오늘 또 느헤미야 4장을 보는데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잠깐 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입니다.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이 사람이 오면 이스라엘이 흥황하겠다, 살아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똘똘 뭉쳤어요. 2023년도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한마음이 되어 주의를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고 어려운데도 한마음이 되어 백성들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벽이 물론 히스기야 왕 때의 성벽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 성벽은 컸죠. 그 성벽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해보면 아는데 이걸 52일 만에 잊혔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백성들의 한마음이 52일 기적의 성벽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떠한 리더십이었냐?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한 거죠.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가난한 그 일을 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족들이 비싼 이자를 받고 비싼 그러한 돈을 받고서 이 땅을 빌려주고 막 한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다 귀족들을 불러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받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만약에 당신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 워낙 강력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돈 받고 돈도 빌려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받지 않고 다 나눠주는 걸로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사실 귀족들도 지금 성벽이 빨리 져가지고 그들의 재산이 보호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얼마 챙기겠다고 이렇게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았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도 12년 동안 월급 안 받겠다. 귀족들 당신들만 희생하라는 거 아니다. 나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채우지 않았어.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게 돼요. 개인적인 유리함을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부도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일만 있었던 이 느헤미야, 그런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2장으로 훌쩍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느헤미야는 한 번 더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다 재건이 되죠. 느헤미야 12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느헤미야는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정결례를 하게 합니다. 이제 이 성벽, 왜 성벽을 다 잘 지은 것도 중요하나 성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우리가 거룩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이 성벽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걸 느헤미야는 안 거예요. 성벽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백성들이 정결해야 돼.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공급하시길 원하십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놀라운 정결례를 따라 올 한해 정결하게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나뉘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다. 이제 마지막 장면, 모든 사람을 다 성벽에 올라갈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 성벽 위에서 찬양단을 부르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찬양단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 찬양 부르면 뭡니까? 이 성벽을 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또 느헤미야도 다 바벨론에서 다 이 바사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했지만 백성들이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감사 찬양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진짜 리더가 아니겠는가.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끌어갑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날을 지나갔는데요.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성벽에 올라가서 다 하나님께 찬양하듯 여러분 올 한해 마칠 때 날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셨으며 이렇게 우뚝 성벽이 짓듯 재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칠 때 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다음 또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